오늘 18장, 19장 두 장 다 해야 됩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테니까 빨리 좀 11기 끝내고 빨리 딴 거 좀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지금 1년 넘게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 40여 명 중에 어쩌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다윗과 같은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이 신앙이면 정치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전심으로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이방의 이전에 있는 선대왕들이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진짜 백성들의 어떤 그 지지를 다 잃는다 해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바른 방법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옳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망하면 망하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그 전에 있던 어떤 왕도 이루지 못했던 많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방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산당들을 다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이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노뱀도 다 가루가 내고 뭐 이런 것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만 의지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떤 정치적 결단, 그리고 실제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제가 당면한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들이 필요해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들이 요구되어지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와 함께 무엇이 나한테 이익인가, 이거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나한테 이익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뭔가 하면 나의 욕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 꼭 욕망을 나쁜 걸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무엇이 나한테 이익인가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두 것이 충돌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잘 안 물어봐요. 생각이 거기까지 못 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기도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나쁜 기도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구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함보다는 옳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도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내 욕심 때문이라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뭐 그런 걸 구하냐, 저 사람은 맨날 새벽기도 가더니만 별로 우리하고 다른 것도 없고 맨날 첫날 교회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 별로 달라질 게 없다 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란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나의 지성, 감성, 의지, 심지어 나의 육체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배가 고픔보다, 배가 참 고프다 허기진 것보다 어떨 땐 참 기도가 고플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 참 말씀이 고프다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나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나는 늘
무너지면 똑같은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화되고 있고 변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분들조차도, 지금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그 집에서 아무도 없는 때 그냥 TV 틀어도 되는데, 그래도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이 예배 동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조차도 정작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 보다 나한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나의 현재 상황에 필요한 것과 뭐가 일치가 되는가, 그 선택에서 우리가 자유롭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유다에서 제일 악한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아하스 왕이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딴 걸 다 의지했죠. 온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온갖 우상들은 다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많이 성전을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가 하면 저 아수르의 그 신전과 비슷한 유형으로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가 한 100년, 200년 동안 잘 갔는데 그 교회 안에 저 어떤 절에 있는 4대 천왕 비슷하게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처럼 막 성전 안에까지 짬뽕이 됐단 말이야. 그 아하스 왕이 패역한 왕이었죠. 그래서 아하스 왕 아들에게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태어난 건 참 기적인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 개혁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 아수르를 의지한 거야. 아수르. 그 당시 가장 최대 제국은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는 아예 그냥 자발적으로 아수르의 왕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매년 종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계속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될 것인가. 근데 아수르를 지금 대놓고 돌아서기에는 유다의 국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고민했다가 히스기야가 내렸던 첫 번째, 히스기야가 지금 제일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결정과 방법은 무엇인가, 국정 운영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예요. 아수르를 계속, 아수르를 내 아버지 왕 때, 아하스 왕 때 그 스탠스를,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태도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국과 더 가까울 것인가, 미국과 더 가까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막 그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수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난제였고,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처리한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의 개가 되진 않겠다. 그런데 그냥 내가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하니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애굽, 이집트와. 왜냐하면 그때 애굽은 이제 벌써 좀 쇠약해 가는 국가였고, 아수르는 굉장히 떠오르는 국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애굽은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와 좀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하도 강력하게 조공을 받고 세금을 거두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하고 지금 대적하는 전선을 치는데, 그 딱 중간이 지금 유다예요. 유다. 북이스라엘까지 다 먹었는데 이제 유다가 딱 중간에 있고, 유다에서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중에 라기스라고 하는 제2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점이에요. 대제국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그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인조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은 지금 명나라를 치려고 준비하는데,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참이 가기 위해서 이 조선이 먹어야 이 모든 병참이 조선을 거쳐서 가거든요. 안 그러면 조선 수군과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병참 물자들이 조선 수군에서
투장돼 가면 이 전쟁을 명나라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나라와 이 조선 사이에, 일본 사이에 낀 것이 이제 그 조선의 운명처럼 이 유다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택한 것은 남유다는 일단은 아수르하고는 돌아선다. 하지만 이집트의 도움을 받는다. 이집트와 화친을 맺는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이집트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도움을 바랬던 이집트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서 아직 지금 싸울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곧 남유다는 쑥대밭이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수천 년 전이지만 역사는 거의 똑같이 배풀이 돼요. 거의 이렇게 오차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망한 게 뭔가 하면 갑자기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자기들도 유럽과 같이 되겠다고 소련이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나토와 어쨌든 가입해서 이 북대서양 대조약기구라고 하는 이 미국의 핵 우산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어쨌든 러시아가 대제국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막 다 자기들 도와줄 것처럼 하고 1990년도 소련이 붕괴될 때 핵폭탄에 거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한다. 그랬더니 너희들 안에 있는 핵폭탄은 다 제거하자. 미국이 약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핵폭탄이 다 내줬거든요. 근데 막상 침략이 들어오니까 러시아가 그래도 강대국이고 어쨌든 군사 핵이 있으니까 다른 서방들이 지금 막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만 막 조금 하다가 생각보다 소련 이제 러시아가 약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전세가 조금 이기려고 하니까 무기 보내주지만 또 확실히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못 보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결국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지금 할지가 지금 방법이 처해져 있는 것처럼 이거는 조선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유다도 그렇고 고대 수천 년도 그렇고 지금도 수많은 역사에 보면 한 나라든 한 개인이든 이 수많은 인생 속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기냐 집 밟느냐 뭐 이런 많은 선택 속에서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래도 기도하고 취했던 방법인데 실패했어요. 아수르가 대번 대군을 끌고 와서 다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고 다 도륙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방법을 바꿨어요. 두 번째 방법. 히스기야가 해갔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비는 거였어요. 1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완전히 다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 황제 사내백에 줄었어요. 이건 이제 뭔가 하면 이 전쟁 배상금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대군을 이끌어야 되는데 대군을 이끌 때 그 대군 상비군이 아니라 대부분 모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갑옷도 맞춰야 되고 창과 칼 다 모든 게 돈이에요. 돈. 국력과 아니면 국민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용병을 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공을 아수르에게 안 바치고 그 조공을 좀 아껴 놓아가지고 몇 년 모으니까 돈이 좀 쌓였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가 하면 군사를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치고 다른 국가들을 좀 쳤어요. 그래서 더 지금 히스기야 때 이 왕실의 재정이 좀 넉넉하고 넘쳤어요. 얼마나 넘쳤는가 하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막 자랑하면서 자기 왕궁 곳간과 성전 곳간 다 보여줬어요.
야, 우리 이 정도다, 야. 야, 우리 1년 예산 이만큼 써, 이만큼 남았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야, 우리 교회 이번에 버스도 샀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게 뭔가 하면 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쳐서 남는 잉여 자금들을 모아서 전쟁 비품을 사고 주변에 또 치고 그 나라로부터 이기면 또 전쟁 배상금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돌들인데 그 모든 돈을 다 합쳐가지고 다 아수르에게 전쟁 배상금을 다 했는데도 모자랐어요. 아세르 왕 사네립이 요구했던 전쟁 배상금은 은 30달란트,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30달란트면 1톤입니다. 금 1톤이에요. 금 1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그 수년 동안 그냥 아수르에 바쳐야 될 조공의 몇십 배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거진가 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성전 성물까지 다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기둥에 있는 금박까지 다 벗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다 줬어요. 그럼 이사야가 싹싹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겠다. 잘못 선택했다. 내 방법이 틀렸다. 아수르에게 돌아서는 게 아닌데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빌었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잘못 판단한 게 뭐였을까요? 그래도 대제국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아닌 애국과 손잡은 것,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의 왕, 선한 왕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니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지 않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왜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고 그를 기다렸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켜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이든 아수르든 아니면 바벨론이든 어떤 제국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물론 애굽보다 아수르가 지금 더 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은 아니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왕 선대왕 아스가 아수르를 의지한 거나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거나 다를 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아는 선지자 이사야가 시대를 읽는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였는가? 두 번째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자기 선택이 달랐다. 정치적으로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지금 상황 판단 잘못했다. 그래서 빌었어요. 다 배상금으로 주었어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 상황 역시 사네립, 애굽의 아수르의 황제 사네립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 다 빼가지고 아수르의 마음을 살피려고. 왜냐하면 눈앞에 지금 군사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눈앞에 군사들이 쳐들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다 내주고 철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네립은 결코 유다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건너가야 돼요.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를 거점을 확보를 해야 애굽을 상대로 타는 그 세계 대전의 교두보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뭐 했는가 하면 또 화살 사고 병기 만들고 전차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2차 침략을 또 했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더 엄청난 대군, 그리고 엄청난 대군
군대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세 명의 대장군, 그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기 전에 힘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나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감히 나가지 못하고 사신 3명을 보냈어요. 그 앞에서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조롱하는 거예요. 야, 잘 봐, 이 녀석들아. 세상이 애굽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 이 세상이 미국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 아니다. 애굽은 우리 이 아수르에 비하면 종이 호랑이고, 그 애굽의 바로는 우리 대제국 아수르의 사네립 황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너희들이 볼 때 세상이 지금까지 애굽이 좀 영향이 있어서 애굽이 그렇게 다 모든 걸 좌우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세상은 우리 힘에 있다. 우리 손에 있다. 너희들 생각 잘해라. 지금도 왜 애굽에 붙지 말고 언제까지 애굽을 붙들고 있을 거냐.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는가 하면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줄 것 같지?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해줄 것 같으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냐? 북이스라엘 우리 아수르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쓸어버렸다. 여호와가 만약에 지켜준다면 북이스라엘 왜 망했냐? 그러니 너희들 빨리 다 포기하고 너희 왕도 내려와서 항복하고 너희 나라를 내두어라. 그래서 하나님도 조롱하고 모든 걸 다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정복했던 수많은 도시와 나라들, 그리고 그 도시와 나라들은 그 각 나라들을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들이 그들 신들보다 앞서 있고 우리 황제가 그들의 신들보다 더 강력하다. 세상은 여호와의 힘으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은 결국 이 군사의 숫자, 국력, 돈 봐. 지금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전차와 부대와 칼과 창은 너희 눈앞에 있고 너희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부르짖는 여호와는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 신 앞에 부르짖는데 그 신들 다 죽었다. 나라와 함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형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니나 해봐라. 야, 저 집에 있는 앞집도 옆집도 맨날 첫날 예배당 가서 드리지만 결국 뭐냐? 자식들 다 망하고. 아이고,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그게 뭐 집구석이 돌아가는 그 적이 있냐? 뭐 이렇게 막 그 구체적으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욕해요. 이 이야기를 신하들이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자기들 약속이겠지만 자기들이 약해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못 당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못 견디고 그 소식을 전해줬더니 히스기야도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마음을 찢는다는 뜻이에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18장 37절과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이제 다 들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아수르를 등지고 애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좀 빌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아수르의 왕을 달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근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 보냈던 모든 돈이 다 자기를 죽이는 창칼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취했던 세 번째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안 되겠다.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자.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한테 기도를 좀 부탁하자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19장 2절과 4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마 그 하나님을 모욕한 얘기 들었을 거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이 안 들었을 리가 없다. 온 이스라엘 사람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 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희 여러분들을 빨리 당신이 기도해서 벌 주게 해라. 이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거 듣고 히스기야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저 나쁜 놈은 내가 명령해서 내가 반드시 나를 모욕한 벌을 받게 했다. 안심해라. 저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소식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해서 히스기야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안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죠. 뭐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반반.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됐고 기다리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스르 왕이 다시 사신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최후 통첩을 보내요. 이번에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진짜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편지로 구체적으로 너희들 죽이겠다고 이제 뭐 문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여러분 이런 문서 받으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어느 날까지 안 되면 다 죽이겠다 이런 문서를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덜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준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 그래서 안심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취했던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였는가 하면 그 편지를 들고 이사야한테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요. 처음으로 최후 통첩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읽어줘요. 자기한테 온 건데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무시무시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애굽도 안 도와주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바쳤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사야가 빌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님께 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길지만 그 내용을 좀 봅시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이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그 편지를 펴놓고 평생에 읽어놓았던 이 모든 것들 다 압류됐다고 하는 압류 통지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날짜 끝나면 다 가져갑니다. 이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20절 보면 19절까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20절에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편지 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좀 보라고 하면서 그냥 화도 내고 막 답답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시대 역사하신 거 지금.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조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화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성전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다윗과 같고 내 마음에 합한 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사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사야 시키지 않고 바로 성전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왜 그냥 바로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웃겼지만 제일 웃겼던 게 제일 이상했던 게 뭔가 하면 이 대목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네가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 이제 아니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 때문에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하지 않았겠어요?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왕인데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까지 다 바쳐가지고 그 사네립 이방 왕에게 줄 때는 얼마나 그 심정이 찢어지겠어요. 그날 밤 얼마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다 죽인대요. 하나님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처음 기도한 것처럼 이사야를 시켜가지고 너 빨리 가서 히스기야한테 가라. 내가 지금 사네립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걸 이제 들었다고 그렇게 전하라. 왜? 지금까지의 기도는 뭐였을까? 꼭 하나님도 그냥 말로 하는 건 말고 문서를 좋아하시나? 문서를 답적 펴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아닌 것 같아. 히스기야가 문서를 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대목, 기도를요 메시지 성경이라고는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대목을 우리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자, 펼쳐놓았다 하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간절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남은 마지막을 어쩌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나에겐 더 이상 길이 없다. 나에겐 더 이상 길이 없고 나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나에겐 더 이상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 히스기야가 자신이 마지막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마지막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네립을 반드시 내가 벌 주겠다 했지 히스기야를 도와주겠다는 말도 아니셨거든요. 뉘앙스가. 사내리면 어차피 저놈은 나를 저렇게 비방한 저놈은 반드시 내가 어쨌든 해결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한테 다루실 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너는
애굽의 말과 군병을 의지할 것이 아니었다. 너를 도울 것은 나밖에 없다. 그것이 너의 종교적인 영역이나 너의 마음의 평안이나 너의 신앙이나 아니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하는 군사의 영역이나 모든 영역의 모든 영역이 다 나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히스기야조차도 종교는 종교의 영역, 생활은 생활의 영역, 사업은 사업의 영역,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제일 마지막이 돼서야 하나님께 찾아간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까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직접 나한테 참으로 간절히 마지막 남은 것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요. 나는 너의 마지막이 아니라 너의 처음이다. 왜 이 인간들은, 왜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칭 이야기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마지막이 돼서 있느냐? 나는 왜 꼭 늘 마지막이어야 되냐? 나는 너희들 처음이다. 처음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너희들의 처음이자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꼭 나를 마지막에, 처음도 기도한다. 맞다. 처음도 기도한다.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 때처럼 오직 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너희들의 첫 성벽이 되고 싶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모욕들을 다 참으셨어요. 한낱 이방인들 그 사내립이 얼마나 세봐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내립의 한 장수에 불과한 랍사게란 놈이 하나님을 대놓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막 조롱을 해요. 막 그냥 동네 똥개처럼 막 비방을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어떻게 견디십니까? 19장 15절 16절입니다. 볼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 성도 그런 거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잖아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익숙해져야 될 단어가 아니에요. 개독이란 말은 절대로 익숙해져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십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개독이라는 뜻은 개 같은 예수란 뜻이거든요. 독자가 기독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요. 개 같은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욕을 하나님이 견디세요. 하나님 견디세요. 왜 견디는가 하면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의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사후의 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못 찾아요. 왜?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내립의 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쳐들어온 것도 사내립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사내립의 손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기도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사내립의 손에, 저 아수르의 황제 사내립의 손에 모든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1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세상은 진짜 아수르의 그들의 군사에, 그들의 힘에, 그들의 돈에 놓여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렇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달려있지. 하지만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새야가 하나님께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도, 수많은 조공도,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사내립의 마음도, 믿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아무것도 나를 이 사내립의 손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움직이세요. 처음으로. 35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간단한 것이에요. 같이 계속 읽을게요.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 암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할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니까 그날 하나님이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간단했어요. 다른 직접 움직이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 하나, 천사 보냈어요. 천사.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 보내서 그 단 한 명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하루아침에. 대군을 잃은 사내립이 급히 귀국했는데, 여러분, 애굽을 무너뜨리는커녕 대군을 잃었던 그 힘으로, 그 이후 여파로 아들한테 칼에 찔러 죽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언제?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도 정말 언제 기도합니까?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간절한가 하면 마지막 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강해 보이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한 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게 참 서글프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부르짖고 피를 토하며 설교하던 목사님들도 결국 은퇴하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돈에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으로 설교가 아닌 삶으로 비로소 보여주세요. 목사님들이 평생 사역하고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훌륭하진 않더라도 상식적이면 돼도 현재 한국 교회에
안티들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우상,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 전지전능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지금도 대출 이자는 하늘 높은 듯이 치닫고 우리가 갚아야 될 수많은 빚과 지금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은 다 돈과 관련된 것.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는 돈이 필요한 시대에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매여 있는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매달린가 하면 돈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에서 우상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를 쓰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또 돈 앞에, 나의 이익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지금도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제 진짜 다 끝났다고, 이제는 진짜 다 끝났다고, 마지막이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인간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작이 이 세상을, 나의 삶을 마지막으로 끝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